네,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음향 시스템을 지금 현재 조정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2층에서 이제 저기 4층에서 예배드리던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늘 4층에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드릴 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잘 안 들린대. 이렇게 감이 멀고 힘들고 아련하게 들리고, 아마 지금 상황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4층에 있는 분들은 부득불안정, 애기들 안고 있는 분은 4층에서 드리지만 여기 내려오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그래도 들을 수는 있지만은 가까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근데 곧 이제 그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그 스피커가 거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일부 예배 때하고 지금 또 소리가 달라졌어요, 이게. 왜냐면 위쪽에서 소리가 막 나는데 내가 약간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바꾸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곧 이제 한두 주 내에 정리가 다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분명한 신앙을 갖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해야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야곱의 얘기를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리고 장자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5장을 강의한 날을 보니까 2014년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 이 말씀 야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야곱 할아버지를 놓아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도 많이 들고 또 우리도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하였던 그 야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야곱을 보내야 될 때가 왔어요. 창세기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인류 후속사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모든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천지 창조와 함께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그 처음부터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전쟁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근원을, 시작을 다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50장 끝날 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얘기로 끝이 나요. 근데 물론 이것은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족장들의 그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약속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희생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로 많이 들어있는 얘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은 12아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28절 말씀해 보니까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게 돼요. 야곱이 드디어 하늘 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같이요.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분을 애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3절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야, 이제 아들들아, 나는 이제 간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겨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들도 아버지 야곱이 주신 은혜와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이것은 두 번째 유언입니다. 원래 이미 그 아들 요셉에게 먼저 유언을 했어요. 창세기 4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옛날에 아마 맹세를 시킬 때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킬 것 같아요.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그 지난 9월 27일 날 추석날 주일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요셉이 맹세를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근데 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그런 맹세를 시켰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고 모든 권세를 잡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실력자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군대자입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장례 문화가 애굽처럼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애굽은 고대로부터 장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천 년이 지나도 시신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데 애굽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집트의 박물관, 국립박물관을 2번 가서 봤어요. 수천 년 지났지만 사람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을 그때 장로님도 집사님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통일려 갔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총리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얼마나 장례식이 성대하겠습니까? 그 시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호치민 베트남에 가니까 호치민 기념관이 있는데 호치민 이렇게 그 시신을 다 썩지 않게 해놨는데 그걸 러시아 가서 해왔답니다. 사람들이 수백 미터 줄을 서고 그걸 가서 보는 거예요. 호치민을. 저도 가서 호치민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 화려하고 아무리 장례 문화가 발달하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내 안식처가 아니다. 나를 내 조상, 내 열조의 묘실에 장사해 주기를 요셉에게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29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저는 그 장례식 할 때, 찬송할 때도 꼭 장례식 할 때만 하는 게 아닌데 그 구절이 은혜가 돼요. 구절이. 찬송가 하나를 부르면서도 다 보다도 어떤 한 조절에 막 가슴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올 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저보다 늦게 죽으시는 분이 있으면 저 죽을 때 이 찬송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30절에 말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돈 주고 샀습니까? 햇사람들은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철기 문명을 발달시킨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인심을 얻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살라고 하니까 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냥 가지지. 우리 사이에 무슨 이걸 돈 주고 사겠습니까? 당신 그냥 쓰세요. 막 그래요.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쓰랍니다. 그냥 쓰라고 막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돈을 주고 사서 도장을 찍고 등기를 해놔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그런 지혜는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굳이 그걸 돈 주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은 400세겔에 그 밭을 삽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때? 왜 그렇게 그 밭을 돈 주고 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노아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없어요. 다 망하고 흥하고 다 하고. 내가 기업을 세워서 죽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의 모형으로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깨닫게 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성경을 다 봐야 돼요. 앞에서 뒤부터.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이 묻힌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소원하고 거기에 자신이 들어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우리 아버지 이삭과 우리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므로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여기 문서가 있다. 여기 문서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물려받았고, 내가 그것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 왜? 장족권을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이 얼마냐? 제가 그 값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놀래서 뒤로 자빠져요. 여러분이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다 모아도 그 값을 살 수가 없어요. 지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죄로부터, 이 사망의 올무로부터 여러분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그래서 성경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산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지만 구세주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내가 샀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누가 와서 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돈 주고 사도 우리 거니까. 어디 훔쳐온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근데 사탄은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가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도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 예배당 건축한 게 하늘에도 돈이 뚝 떨어졌나요? 삼성기업에서 여러분들 선한 일 하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우리가 도와준다, 돈 줍니까?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이 낸 돈으로 선교하고 예배당 짓고 다.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깨달아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은 머리가 잘도 똑똑하니까 다 알아들어. 이걸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아들어야 돼요. 눈을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충문 장로님, 와인이라는 책을 쓴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저녁이면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들은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이나, 이게 무슨 축복이나고 불평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막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유언하고 하니까 세상 떠났는데 8남매가 다 예수를 믿고 그 중에 자기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명절에는 다 못 모여도 자기 부모님 기일이면 다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8가정이 다 애들 낳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모이면 한 30명, 40명 된대요. 다. 그래서 막 성가대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가족들끼리.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 보는 사람은 50만 원 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50만 원 내야 되고, 설교하는 사람은 100만 원 내야 돼요.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한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또 한다네요. 그러면 그렇게 모여진 돈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된대요. 그러면 500만 원을 맏형이 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셋째가 제일 어렵구나. 셋째에게 다 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돈 50만 원 내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1년에 50만 원. 받는 사람은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주는 사람은 주어서 행복하고. 그 자기들은 부모님이 유산 물려주지 않은 것, 부모님이 가난하게 산 것을 하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형제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50만 원 되고. 지난 우리 주일날 새벽 예배 드렸는데, 요새 새벽에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막 이제 교회 오는데 6개월 난 사람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우리 조영자 자매님 새벽에 거기 와서 앉아있길래, 아니 차량 운행도 안 해주고 멀리 사는데 어떻게 왔는가,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2,500원 산 우리 주인, 자기가 전도해놓고 자기는 차 있으면 한 번도 안 남아. 근데 전도 받은 사람은 차가 없는데도 새신자인데 택시를 타고 새벽길을 나왔대요.
전송도 특별 새벽기도는 전송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 전송도인데 한 번이라도 나가야지. 어느 날 새벽에 장로님이 자기 자녀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특별 헌금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 아들 아무개가 이사를 가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좋은 이웃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이웃 만나게 하시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다음 주 토요일 11월 7일이면 20일 난 신병교육대 세례식을 가는데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세례식이에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육군훈련소 세례식 가보셔서 알지만 그건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한 번 하는데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어요. 3,000명 이상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서 특송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자, 21사단 백두산보다 최전방 바로 밑에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데 한 세례받는 애들이 장병들이 한 150명 돼요. 150명. 근데 220만 원 돼요. 여러분 돈 220만 원 가지고 150명 세례식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성경 사주고 5주간 동안 교육받는데 220만 원 가지고 간증을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5주간 동안.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20만 원씩 한 사람 맘 먹으면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20만 원씩 11명만 내면 돼요.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 헌금했어요. 또 집사님이 하겠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또 시간 나는 분도 저랑 같이 가야 돼요. 거기. 제가 이 임기가 벌써 1년 지났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한국에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군부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선교연합회만 거기 들어가서 세례주고 설교하고 울문공연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임기 1년 남았는데 제가 이 2년 임기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돈 때문에 막 가슴 들이는 게 많아요. 막벨라고를 사야 됩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다 같이요.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희 어머니는 다 가셔요. 돌아가시는 그 주에 다 인사하고 갔대요. 교회에서. 권사님,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 끝나고. 아유, 권사님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집사님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 못 나올 거야. 그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글을 압니까? 찬송을 할 줄 압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압니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집에 가시다가 여기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김희아 집사님이 가다가 보니까 권사님,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어떤 일이냐니까 힘이 없어 못 간다니까 어보다 드렸대 이렇게. 그래서 그날로 병원 갔더니 폐가 없어요. 폐가 다 병원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3일 동안 누워 계신 동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버지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도 가나안 땅 막벨라굴의 장자 지내기를 유언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연속성이에요. 믿음의 연속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믿음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계승되어야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여기서 믿음 끝나면 믿음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서 오는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가문이 돼야지, 귀신 섬기는 가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나라를 놓고 부강한 민족이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드라마를 하다가 보니까 천국이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아버지 나라가 막 여기 눈에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 이렇게 몰라도 저처럼 이런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이것을 깨달아 알고 보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야곱은 그의 파란만장한 생에 147살을 살고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과 싸우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끈질긴 심령과 포기할 줄 모르는 집착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은 그 인격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충돌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의 생애 속에서 성공을 거둔 것도 많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란 것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의 속을 썩이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던 나엘은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자기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 요셉은 짐승에게 쫓겨서 잃어버리고, 결국 배우고 깨달은 게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도 고집도 집착도 사랑도 명예도 인기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경험하게 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겠다 해요.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해요. 너를 시험하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맞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면이라. 그래서 뭘 어떻게 할 때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8장 16절 가서 보세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나니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그게 마침내가 중요해요. 마침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만물을 창조,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 왜 귀신에게 가서 복을 구합니까? 마침내 받을 복이 뭡니까? 가나안의 안식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마침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환희와 영광인 것입니다. 싸우려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 장로님들처럼 군사님처럼 아예 딱 내놓고 믿어요. 욕을 하면 욕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욕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갈 수 없지.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빠지고, 2주 나와서 한 주 빠지고, 힘들어요. 계속 끊임없이 사탄이 흔들고 마귀가 흔듭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왜 귀신의 말을 들어요?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야곱은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래서 제가 내려놓는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게 다 내려놓았을 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 아들 요셉에게 17년 동안 효도를 받고 12아들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식들이 여러분 사기꾼 같은 놈도 있고, 가늠한 놈도 있고, 사진자도 있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12아들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돈도 여러분처럼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재벌도 돼보고 망하기도 했지만, 자식도 많이 낳아보고, 또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인간적으로도 경험할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1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건 다 설명 시간이 없어 설명을 못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요? 라헬이잖아, 라헬. 나도 라헬을 거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레아가 결국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초광지처고 아내였던 것을 알고 레아를 거기 장사 지냈다.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이렇게 뉴스 듣는데, 우연히 들으려고, 우연히 그냥 뉴스들을 찍었는데, 듣다가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죽고,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또 이래서 죽고. 왜 그렇게 죽습니까?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으면 기관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어제 죽은 것만 하여튼 4번이에요. 자살, 이런저런 자살 사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을 멋있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 우리의 사랑하는 야곱, 정들었던 야곱, 여러분 성도들하고 제일 많이 닮은 여러분의 자화상이 보이는 야곱이에요. 제가 이건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거 하다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닮았구나, 저 우리 집사님 야곱을 닮았구나. 제일 야곱 같은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 야곱 할아버지 평안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제가 야곱 얘기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창세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안식과 평화가 없는 세상에 힘지고 가는 인생과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천국에 다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를. 또 잘 먹고 배부르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사업 잘 되고 다 잘 되면, 그래도 물론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이 있지만은 천국이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힘들고 어려워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또 엘린과 같은 오아시스를 또 만나.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 좀 쉬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는 거. 그걸 누릴 줄도 알아야 돼. 그걸 누릴 줄도 알고. 또 하다 보면 또 사막길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좋으면 할렐루야 막 그러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공하고 부해도, 평안하고 즐거워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갈렙이고 여호수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지만 주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꽃이 피는 들판과 같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손에 붙들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